네, 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18장 공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 세상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을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까?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 관원은, 젊은 남자는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비꼬듯이 냉소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는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은 부유하지 않았죠. 사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업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수입이 아주 좋은 공무원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 뒤에 붙는, 그 질문 뒤에 붙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 뒤에 이제 어떤 말이 들었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 뒤에 붙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 질문이었죠. 달리 말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그 젊은 관원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보물들을, 보화들을 약속하셨다면 그 젊은이가 이제 아까워서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을 실제로 행했던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던 것이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전혀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이 생에서든지 아니면 장래에서든지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에 솔직담백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조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는 그 비슷한 것을 이런 비슷한 조건들을 보았던 것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해당 구절을 이제 수요 기도에서 강의할 때 설명을 이미 들은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십자가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의 행위를 제자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제자도의 행위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8장 30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영생을 얻는 것에까지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 볼 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와 비추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같이 어떤 행위를 해서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 이제 하고, 그죠? 집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자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뭐라고요?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신약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는 선물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8장 본문에서 영생은 지금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바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에요?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자기 가족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본문은요, 믿음을 통한 은혜도 아니죠, 보혈을 통한 구속도 아닙니다. 신약 구원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상에 계시던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직 구약이었던 그 경륜 하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의 90%는 유대인 중심주의, 아직 구약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들어갔다고 그것을 신약 교리로 다 삼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교리와 저촉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교단 교회들은 잘못 적용해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식을 버려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행위 구원을 믿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행위만 쌓다가, 무익한 행위만 쌓다가,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무섭죠? 그렇게 평생 동안 종로로 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구약 상황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 상황이었어요. 아직 죄에 대한 효과적인 희생물도 없던 그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일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고, 이제 또 더 공부를 할 것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적용하지 못하면은 온갖 오류에 빠져들고, 심지어 구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과 연관해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들, 이 사복음서 모두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교리에 관한 한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림잡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19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에게 겨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 말씀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경륜이고 우리가 교리의 기본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론이라는 그런 것들,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명이 존 맥카더 목사,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분히 행위 구원적이고 칼빈주의적 주장에 관한 이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로 빠지게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대목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를에게 기록된 이 사도 바울 서신들 안에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행위 구원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들도 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맞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들 저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18장 31절 보십시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언들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그런데 34절 보세요. 그들은 이런 일들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야말로 주님께서 늘 누누이 스스로 주장하셨고 주장하신 바 그대로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또 증거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예언하셨죠. 그리고 언제 죽으실 것이고 어디에서 죽으실 것인지 그 외에도 8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여러분이 자살을 계획하지 않는 한 그렇게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자신의 자살을 갖다가 계획하고 그대로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변수가 생겨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을 것입니다. 모하메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은 코란의 114개의 수라들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의 후계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코란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권위 있는 텍스트로 만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런 이제 결과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선지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복음과 다가올 심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우리들이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알라라는 신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신도 모하메드 같은 자를 자신의 선지자로 삼은 거 보면은 그렇게 꼼꼼하고 똑똑한 존재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이라고 칩시다. 간질병 하나를 자신의 선지자로 삼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고작 자신이 전쟁에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대단한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 예언이야 해봐야 50대 50이잖아요. 그죠? 이긴다 진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반의 확률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48가지의 예언들을 성경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그 예언대로 모두 그렇게 성취될 확률이 10의 158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58승분의 1. 그야말로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한 분 참된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끝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6장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십니다. 그죠? 예.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하메드나 알라나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8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그 소제목으로 삼았던 그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34절이야말로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 사람들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피해 속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이게 내가 쓰기는 얘가 주님께서 받은 대로 이제 기록하기는 기록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의문을 가져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갖다가 다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았을까? 알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신약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11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니시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뭐라고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생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 장면을 이삭이라는 모형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령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모형으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쳤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56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은 모형으로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모형으로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지, 그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을 때 실제로 그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모형으로서 그것을 보았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가지고요, 구약의 구원이 신약의 구원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식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그런 자신의 무지를 풀풀 풍기고 다니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모형으로서 보았던 것이에요. 모형으로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서 모형으로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결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나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보았던 모형을 이해했다는 증거도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시킬 순양을 주셨을 때였어요. 결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도 이해하거나 보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지거나 예언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이삭을 통해서 모형으로만 보았다는 말이죠. 창세기 22장 열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펼쳐보시죠.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잘 들으시면 진짜 많은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위대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자, 7절 이제 상황을 보실게요. 7절부터.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여러분들 이 22장 8절을요. 여러분들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provide himself 이래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뭐뭐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영어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죠. NASB 같은 경우에서는 provide for himself 이래 나죠. for를 삽입했어요. 전치사 for를.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다른 뭔가를 양으로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NIV 같은 경우는 he himself 이런 식으로 해서 절기대명사를 강조형법으로 써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NASV나 NIV 같은 영어 성서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거기에 담긴 진리를 망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어린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게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어린 양은요 램이라고 합니다. 램. LAMB입니다. LAMB. 그런데 순양은 RAM이에요. 그죠? 예. 램이라고 합니다. 램. 영어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2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과 어린 양을 갖다가 구분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는 순양을 수풀에 걸린 채로 보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으로 주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 가이도 말하시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는 뭐냐면 보여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장차 보여질 것이란 말입니다. 뭐가요? 어린 양이요. 지금 13절에서는 22장 13절에서는 어린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양이 나왔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순양은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은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지금 순양이 창세기 22장 13절에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건데, 이 수풀은 어떻게 보면은 찔레 수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시란 말입니다. 죄를 상징하죠. 그죠?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식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식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희생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순양을 바치는 대목이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나오듯이 장차 아들 하나님이신 어린 양은 장차 나타나실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어린 양이 나오지 않고 순양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22장 대목을 보고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 바보 멍청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 게으르거나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순양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순양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장차 그것이 보여질 것이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2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13절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다는 사실. 자, 놀랍죠? 그렇게 이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형으로만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8장에서 34절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고 또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더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심지어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열어보세요. (20장 9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다녔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수준이고 이런 상태였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계시라든지 그런 사건 자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건 자체를 겪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인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신약 구원과 구약 구원이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말로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행위 구원을 결국에는 구약 방식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게 만들므로써 실제로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말씀을 갖다가 아무 때나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일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